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누구를 찾아달라고 말합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라고 말하죠. 자신의 며느리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며느리를 찾으려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서 이 사명을 이루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무엇을 해야 하죠? 결혼을 해서 역시 자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거나 또는 죽기 전에 손자를 보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나의 며느리를 내 고향으로 가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종이 묻습니다. 그 여자가 만약 이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사람만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의 고향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종에게 나의 고향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종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메소포타미아로 갔죠.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합니다. 아람 나하라임. 어떤 뜻이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강은 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이 고대의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배우셨죠?
우리 중학생 친구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지역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조건은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와야 하는 가나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달리 기근과 가뭄이 자주 찾아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죠. 또 26장 1절 또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은 가뭄과 기근이 자주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껏 누려오던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여자만 나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아브라함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삭은 반드시 어떤 여성과 결혼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여인과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성과 결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나의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여성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자신의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는 여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는 여자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나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나의 며느리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여성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여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리고 이 리브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리브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리고 둘째, 이 리브가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친절했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종이 낙타 몇 필을 끌고 떠났는지 아십니까? 네, 10필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가 물을 아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우물을 보신 적이 없죠, 그죠? 이 중동 지방의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땅속 수십 미터 깊은 곳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줄을 내려서 바가지로 물을 퍼올리는데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아마 몇 시간 동안 이 중노동을 한 겁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리브가는 정말 수고로운 일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이 리브가는 정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인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거기서 묵묵히 주목하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래, 저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다라고 쉽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여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성인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리브가를 지켜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곳을 찾아온 목적을 말해요. 그리고 이 종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리브가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너는 어떤 여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천만인의 어머니. 그 다음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거기 원수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먼저 이 천만인의 어머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인가요? 네, 사라죠.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 맞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했어요? 천만인의 어머니. 사라와 똑같은 뜻인 거죠.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네. 이삭이 이어받겠죠. 그러면 사라의 사명은 누가 이어받게 됩니까? 리브가가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충분히 설명한 겁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래, 리브가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라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수행해야 한다, 성취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사명은 리브가 네가 이어가야 한다, 그런 뜻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른 가문에 시집가는 여성에게 너는 원수의 성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거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나라 가운데, 죄로 가득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리브가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뜻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누구의 삶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이어받고, 사라에게 주신 사명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면서 외적인 조건들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여자를 찾아야 한다. 예쁜 여자를 찾아야 한다. 학력이 좋은 여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죠. 이제 아브라함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자만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신앙을 첫 번째로 보아야 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 연애라는 걸 하고 결혼이라는 걸 하겠죠, 그죠? 그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까? 네,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자주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비한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많이 어리고 또 삶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연우야, 우리 연우가 이 여자를 보는 그 눈, 여자를 판단하는 게 연우 너의 엄마와 아빠보다 더 좋을까 부족할까? 그래요, 부족해요. 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연우에게 연우야, 엄마 아빠가 보기에 저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만약에 저 여자는 출신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 성품이라든지 신앙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딴짓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믿음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까? 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가운데 점점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이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와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 막막했을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했어요? 네,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가 깊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하게 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금씩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어요. 고향을 떠나야 한다. 네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자만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여자는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아브라함의 종은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며느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라는 여자를 예비하셨고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창세기 23장을 보면 23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은 제목이 뭡니까? 네, 아브라함이 죽다. 여러분,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음과 죽음을 말하는 그 사이에 24장,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며느리를 찾았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며느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는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죠. 하지만 사라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사라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은 겁니까? 사라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너는 어떤 여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또 다른 사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누미는
언젠가 죽을까 죽지 않을까. 네, 우리 오누미도 어리지만 언젠가는 죽겠죠, 그죠? 그러므로 오누미도 뭘 준비해야 됩니까? 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네, 심판인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재판. 이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우리들도 선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선다고 말합니다.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오누미에게 뭘 물으실까? 오누미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그런 거 물으실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뭘 물으실까요? 생각이 안 나요? 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칭찬받을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았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자, 오누마, 하나님이 오누미한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충성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누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오누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충성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텐데 그때 우리 모두 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종의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었고 이삭은 아내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포기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포기할 때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